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이쪽으로 와. 이 앞으로. 사각지대로 2 사무엘부터 이쪽으로 와. 이쪽 앞으로. 앞으로. 태도가 좋아야 되는 것이요. 태도가 앞쪽으로 와. 이렇게 여자아이들 앞쪽으로 와. 여자라고 그러지. 여자아이들. 그렇지. 앞쪽으로 와. 이종근 선생님 앞으로 와. 이런 정리를 안 해야 되지. 그렇지. 자, 4장 8절에서 17절. 성경, 정준이 성경 가지고 왔어? 안 가져왔어? 성경도 안 가지고 오는 중고등부 아이들은 저 장학금 고려하세요. 교육장학위원회에서. 자, 8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냐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아들을 낳았더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기 낳을 생각만 하십니까? 축복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들을 낳았더라. 아들을 낳지 못한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귀를 잘 알아두십시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귀한 여인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여인이 살았던 곳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에 친구나 손님이 오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가요? 기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분주해지고 또 마음에 귀찮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식은 뭘 드려야 되고 식사는 어떤 대접을 해야 되고 우리 집은 또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일들이 이제 닥치기 시작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수넴 여인은 조금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 마을 수넴이라고 하는 이 동네를 지날 때마다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간곤하여 간절히 고뇌해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방을 하나 만듭시다. 그리고 방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방 안에 침대, 책상, 의자, 촛대를 다 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책상에 앉아 율법을 펼쳐놓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에 누워있던 엘리사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의 섬김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렇게 세밀하고 주밀하게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다니. 그래서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물었어요.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부탁해서 도와주고 싶다. 무엇이든지 부탁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이 집에 어떤 필요가 있더냐? 라고 물으니까 이 여인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부간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이가 있을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가 있겠습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낳은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섬김 때문에 왔다. 섬김은 곧 축복의 통로다. 이런 우리가 공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냄 여인이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을 보시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이제 다음에 올 하반기도 그런 새벽 기도가 있겠지만은 교육장학위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설교 노트를 꼭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설교 노트를 쓴 사람만 장학금이 해당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이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할 때는 끝나면 불 끄면 다 가버려요. 우리는 그러자고 기도에 한 거 아니거든요. 앉아서 함께 기도하자고 한 것이지. 그러니까 먹잇감을 보고 오면 얕사방한 거죠. 안 맞고. 그래서 설교 노트도 쓰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섬김은 상대의 필요를 보는 관찰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 수냄 여인이 이제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기록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수냄 여인은 자기 동네를 늘 지나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수냄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아마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행인이 아닌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유심히 살폈는데 이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음으로 다 느끼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엘리사를 관찰하는 결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죠? 관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앞에 배고픈 사람이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아요. 신약성경에 여러분 큰 부자가 살았어요. 날마다 임금같이 잔치를 해요. 임금같이 되고 싶어서 자색 옷을 이 사람은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대문을 착 열면 여러분 몸에 고름이 흐르고 흔들을 나는 거지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거지에게 단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여러분 그 책망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면 이 부자는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면서도 그 거지에게 뭐 먹을 거 제대로 하나 주지 않았을까요? 그 부자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자는 자기에게는 관심을 갖고 자기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졌지만 그 거지에게는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는 사람이 내 앞에 있고 내 곁에 있고 나와 함께 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내 곁에 있는 친구가, 심지어는 내 가족 안에 있는 내 아들, 딸이 어떤 고통과 어떤 마음 아픔이 있는지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관심을 가지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쩌죠? 내 가족 안에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절대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아이들에게 한번 이런 적용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학교 생활할 때 우리 교실 한번 떠올려 보면 좋지 않겠어요? 매일 보는 친구지만 여러분 어깨가 쭉 처져 있는 친구를 볼 수 있어요. 급식실에서 혼자 밥을 먹는 친구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그런 어깨가 처져 있어서 뭔가 근심 있는 친구, 혼자서만 밥을 먹어야 하는 애롭고 고독한 친구가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자기 친구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러분 이기적인 아이들로 크지 않고 이타적인 아이들로 커야 돼요. 그래야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타적인 사람을 써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자기를 위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타적일 때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꽃이 피고 생명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섬김은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힘든 것 있어? 라고 한마디 물어주는 것, 그것이 섬김이에요. 같이 앉아서 밥 먹어주는 것. 제가 우리 교회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제 앞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퀴벌레를 모는 사람이라 그래요. 제 앞에 제가 가면 바퀴벌레가 사라지듯이 사람이 쏙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제발 좀 내 앞으로 좀 와라. 그렇게 사정. 여러분 제가 애롭습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할 때 그렇게 홀로 앉아서 어쩌면 왕따 당해서 혼자 앉아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혼자만 앉아 있고 싶어서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곁에 식판을 들고 가서 함께 앉아서 힘든 일 있어? 한 번만 물어봐줘도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관심일 줄 믿습니다. 친구들의 아픔과 필요를 관찰해서 찾아낼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렌즈가 내 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 이렇게 어떤 적용점의 권면을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 어른들 너무 바쁘죠. 정말 저는 올해 너무너무 바빠요. 뭘로 바쁘냐? 가르칠 일로 너무 바빠요. 여러분 2025년도 안수집사, 권사 이분들 금요일마다 해야 되죠.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청년대학부 또 강의해야 되죠. 또 우리 노예에서 장로 피택되신 분 또 정치편 강의하라니까 그 7주 동안 강의해야 되죠. 특별 새벽기도에 설교 준비해야 되죠. 막 밀어 닥치는 거예요. 일이 나를 밀고 가는지 내가 일을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예요? 바쁘다 하는 이 말을 많이 해요. 교회에 와서도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만 인사하기 바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진짜 섬김은 우리 공동체 안에 사각지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어른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각지대, 그늘진 곳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관심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구석에서 홀로 눈물을 훔치며 기도하는 성도는 없는가? 며칠째 보이지 않는데 구역 식구는 없는가? 새로 등록해서 모든 것이 낯설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새가족은 없는가? 이렇게 한번 잘 살피고 거기에 레이더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따뜻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려면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관심 가져야 돼요. 사각지대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늘진 곳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한다고요? 보이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는 사랑의 마음으로 관찰한단 말이에요. 어디 혼자 눈물을 흘리는 성도 없는가? 아니면 새가족으로 등록했는데 혼자 어디서 그렇게 서성거리는 그런 새가족은 없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관찰을 이렇게 그 일을 누가 잘해야 되죠?
우리 장로님들 잘하셔야 되고,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들 잘하셔야 되고, 안수 집사님들 잘하셔야 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끼리 몰려가서 자기들끼리 밥 먹고,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끼리 가서 친한 사람들끼리 밥 먹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여러분, 저는 식당에 가서 유심히 볼 때가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으면 한 바퀴 팽 돌지 않습니까? 여러분, 못 만난 성도들 등도 다독이고 안부 그때 묻기 위해서 한 방 이렇게 쭉 돌아요. 여러분, 혼자 식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혼자.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로 이렇게 등록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분들이 식판 놓고 혼자 앉아서 식사할 때가 참 있어요. 그때 마음속에 그런 것도 있어요. 누군가 함께 와서 앉아서 도란도란 말벗해 주면서 식사하면 참 좋을 것을.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우리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들끼리, 교사들은 교사들끼리, 끼리. 여러분, 뭐가 없다는 것이에요? 관심을 좀 덜 둔다는 것이에요. 관심을 어디다 둔다는 것이죠? 친한 사람들에게 이리 와. 저는 누구하고만 맨날 밥 먹어요? 장혜숙이하고만 밥 먹어요. 그래도 저도 할 수 있으면 가보려고 해요. 이렇게 가보려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필요를 볼 수 있었던 것,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다. 관심을 가지고 관찰했기 때문이다. 이번 주 내 중심의 시선을 여러분 거두시고 타인 중심의 시선으로 방향을 전환하셔야 돼요. 사랑의 렌즈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관찰할 줄 아는 우리 다음 세대와 어른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저분의 필요가 이것이구나 알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찰했기 때문이다. 이 관찰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섬김은 나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주는 것입니다. 섬김은 내주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는 섬김은 성립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여인의 이 섬김의 구체적인 행동이 쭉 드러납니다. 수냄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간곤에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뭐 하십시오? 식사하십시오. 여러분, 때가 지나서 걸어가실 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곤에서 늘 식사 대접을 했어요. 식사 대접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필요성이 뭔 줄 알았어요. 너무 먼 거리를 걸어가시구나. 그리고 많이 고나시구나. 이분에게는 좀 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우리 담과 이 유대인들의 담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담 위에다가 어떻게 방을 만든다냐 이렇게 할 수 모르지만 우리와 다른 문화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말합니다. 선지자를 위하여 뭘 만들자? 방을 만듭시다. 그 방 속에 뭘 넣읍시다? 침대를 넣고 책상을 넣고 의자와 촛대를 꼭 둡시다. 그리고 그 방에 누가 머물다 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머물다 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남편의 이름도 없고 수냄 여인의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이 둘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방을 만들어서 모든 기구를 넣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도록 자기 집의 일부를 엘리사의 전용 공간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자신의 사생활의 일부를 포기하고 엘리사에게 그 공간을 내준 것이죠. 여러분, 내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머문다. 하루 머무는 것 괜찮을 수 있어요? 이틀 머무는 것 괜찮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상시적으로 들어와서 머물고 간다. 많은 마음의 부담을 우리가 안아야 돼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하지만 수냄 여인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섬김이라고 하는 게 뭐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편안함을 깨뜨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공간을 내주는 것이에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이것 없이는 우리의 삶에서 섬김의 향기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 편안함을 깨뜨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내 공간을 내어준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섬김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해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집에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지만 요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우리 집에 이렇게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마더와이즈를 하는 아내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는데 가정의 목표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목표점, 가정은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목표점이 있어요. 환대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성경과 반대로 가요. 극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죠? 성경은 가정이 뭐가 되기 원한다고요? 대답해봐요. 가정이 뭐가 되기 원한다고요?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 환대하려면 누가 와야 돼요? 이웃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집으로. 그런데 사단은 가정이 환대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틀어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에 못 가본단 말이에요. 신방을 요청하십시오 해도 절대 신방 요청 안 씁니다. 집으로 오라고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 통화나 하고 교회에서나 만나고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어떤 공동체가 되는 거다? 환대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꽃이 가정의 꽃.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것과 극으로 가요. 어떻게? 개인주의로 가요. 우리 집에는 우리 식구만, 그리고 겨우 우리 친척들 정도만 간혹 와야 되지 누구도 오면 오픈 불가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수냄 여인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공간을 내준단 말이에요. 자기 집의 공간을. 이것을 우리에게로 끌고 오면 우리도 공간을 우리 누군가를 위해서 내줘야 그게 섬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시간을 내주는 것도 필요하고 마음의 공간을 내주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죠. 나중에 여유 생기면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부탁하기 전에, 엘리사는 부탁도 안 했어요. 가면서 뭐 밥 달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지나가는 엘리사를 간곤해서 사정하듯이 해서 집에 모셔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대접하다 보니까 더 큰 필요가 보였던 거예요. 뭐가 필요하구나, 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방을 만들고 침대 넣고 책상 넣고 촛대를 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이런 제안이겠죠. 일주일에 30분, 그 30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뭐냐면 내 마음에 섬김의 방을 한번 만들어 보자. 어디다 섬김의 방을 만든다고요? 내 마음에. 여러분의 집도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모셔서 차 한 잔도 하고, 내가 간단하게 만든 그 식사도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으면서 신앙과 삶을 나누는 환대 공동체 되면 더없이 좋겠죠. 또 하나 뭐 어디다가 이 환대의 공간을 만든다고요? 내 마음에 사람이 들어와야 그 사람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식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식사하는데 누군가가 앉아서 혼자 식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곁으로 가려면 그 사람을 어디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내 마음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저 사람을 내 마음으로 끌고 들어오기 전에는 결코 내 발이 그 사람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새가족이시구나, 저분이 교회를 이제 이쪽으로 옮겨서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이시구나, 아는 친구가 없어서 혼자 식사하시구나, 내가 저분과 함께 식사해야 되겠다라고 그 사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 나는 거기를 향해서 걸어가고 거기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 섬김의 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식사할 때, 주일날 식사할 때는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는다가 아니라 내가 한 번도 말 걸어보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런 운동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사람하고 너무 친숙하니까 좋아요. 근데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말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섬김의 마음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마주하는데 저는 누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장로인데 성도님의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제가 마음에 깊이 이렇게 새기고 알겠습니다. 제가 권사인데 집사님이신지 성도님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꼭 외우고 다음에 꼭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핸드폰도 내려놓고 내 일도 잠시 멈추고 그리고 30분 그 사람과 앉아서 식사도 하고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의 고민도 한번 앉아서 30분 네 얘기 한번 들어보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그러면서 얘기도 나눠보고, 또 직장 생활할 때 힘들어하는 동료가 있으면 커피 한 잔 사와서 커피 한 잔 뽑아서 주면서 잠깐 쉬었다 합시다 하면서 커피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에서 그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런 나눔, 내 마음에 무슨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섬김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마음에 섬김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갈수록 세상이 이기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이기적으로 만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수냄 여인 자기 집에 담 위에 엘리사를 위해서 방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집이 환대 공동체가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집을 그렇게 쓸고 닦고 뭔가 꾸미고 한 것 여러분의 가족들끼리만 좋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도 한번 불러서 목사님 간식 드시면서 저희 집에 와서 축복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면 저희 집에 식사 준비할 테니까 오셔서 사무실 식구들과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고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이런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에 있기 바라고, 또 교구장 장로님 저희 집에 오셔서 한번 예배인도 해주시고 한번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런 환대 공동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찾아갈 줄 알고 절대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다도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누군가가 내 마음으로 들어오도록.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을 나누고 또 기도해주는,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은 관찰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죠? 섬김은 내 공간을 내어주면서 희생해야 그것이 섬김이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섬김은 여러분, 보상을 기대하지, 섬김의 정신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여인의 정신에 대해서, 그 섬김의 정신에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하고 길을 지나다가 이 집에 들어서 식사를 하고 침대에 가만히 누웠어요. 침대에 누우니까 이 공간에 여기는 꽃병도 놓여 있고 저기는 촛대도 놓여 있고 책상은 깨끗하게 닦여 있고 정리정돈되어 있고, 이 침대는 침대포가 깔끔하게 씌워져 있고, 그리고 베개에서는 향도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주밀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섬길 수 있단 말인가? 이 사람에게 뭘 주고 싶구나, 어떤 혜택을 주고 싶구나 하고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을 불렀어요. 내가 왕에게 청을 넣을 수 있고 국방부 장관에게 청을 넣을 수 있다. 네가 부탁한 것은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다. 부탁해라. 그때 당시 선지자들은 그럴 만한 힘이 있었거든요. 왕을 직접 만나고 군사령관을 만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대답이 기가 막히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그런 혜택 바라보고 섬긴 것 아닙니다. 부족한 것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이 여인의 섬김에 불순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만큼 해주면 나중에 이런 혜택이 오겠지, 이런 계산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이런 계산기가 없었죠. 우리 다음 세대 친구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었는데 친구가 고맙단 말도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여기면 짜증나고 얘는 다음에 안 도와줄 거야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계산기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해.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마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래는 보상이 없으면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섬김은 보상이 없어도 계속되는 것이 섬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누군가에게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멈춘다. 뭘로 한 거다? 거래로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해줬는데도 아무 고맙다는 말도 안 하는데 나는 계속하고 있어. 그건 뭐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냄 여인은 선지자를 향해서 힘을 다해 섬겼지만 대가 바랬다 바라지 않았다. 바라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섬김이 순수성을 잃어가는 것은 자꾸 대가, 어떤 기대를 자꾸 하니까 섬김의 그 정신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섬긴 후에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한번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전에 한번 살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종이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종이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무슨 대가를 바라겠어요? 하여야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섬김의 바른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섬김으로 나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섬겼는데 하나님은 계산해 주신단 말이에요.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섬겼을 뿐이에요. 자기가 좋아서 사랑으로 관심으로 섬겼는데 여러분, 그리고 아들을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이 말하지 않은 그 마음속에 깊은 한 가장 필요한 것, 그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에요? 물질이에요? 명예예요? 아니에요. 아들이었어요. 그 필요를 하나님이 깊이 보시고 내일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여인은 내가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필요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근데 언제 해결해 주셨습니까? 섬길 때. 어떨 때? 섬길 때. 어떻게 할 때? 섬길 때. 여러분이 섬기면 그 섬김은 나는 계산하고 섬기지 않았지만 누구는 계산하신다. 하나님은 계산하셔서 그것을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여인의 진심 어린 향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른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희생과 헌신의 섬김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다음 세대는 어른 세대의 그 순수한 사랑과 열정의 섬김을 보고 배우시기 바라요. 자기 것을 내어주는 그 희생,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는 관찰, 계산 없는 그 사랑, 이 섬김을 할 때 나는 계산하지 않지만 누가 계산해 주신다. 하나님이 계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목복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김에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섬기기 위하여 희생하게 하시고 섬길 때 사랑으로 계산 없이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도 받아 누릴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